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그들은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로잡혀간 자들이 약 70년 후에 그들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후 이스라엘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쯤에 그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는 낮아지며 비천해질 대로 비천해진 상태였으며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어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일 정도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지으려고 할 때 차라리 빈터가 낫지 온갖 쓰레기가 난무한 상태에서 공사하려면 짜증나거나 한숨나거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져 있지, 성전도 다 무너져 있지. 예루살렘은 폭격을 맞은 듯하여 차라리 빈들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돌아왔긴 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무너져버린 자신과 자신의 인생같이 보여 백성들은 더욱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랍니다. 세상은 좋은 것 가지고 시작하고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무너져버린 환경과 무너져버린 인생들을 붙잡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는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마음은 상해 있고 약해져 있으며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 인생이 방황하며 이리저리 떠도는 집시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며 그들이 병들고 못 먹고 약해지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게 된 것은 목자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양인데 목자들이 먹여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배만 불리며 양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가랴서 11장 16절 17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대하여 에스겔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목자였습니다. 참된 목자가 내 목자가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성공이 나의 목자고 돈이 나의 목자고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나의 목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목자고
온갖 것들이 나의 목자가 되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굶주리고 병들고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내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을 방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이라 하는 자, 목자라 하는 자들이 그럴듯한 말로 감성팔이하며 돈을 뜯고 우리의 눈과 심령을 멀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한 목자가 누가 될 것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 그들을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치시는 매도 맞을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이 백성들의 진실하고 진정한 목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떼를 살리기 위해 그들을 찾고 먹이고 건강케 하며 고난도 희생도 감수하는 그 자가 진정한 목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들, 제사장들, 총독들은 다 그러한 고난을 감내해내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자들이 되었고, 그렇기에 백성들은 안심하고 그들을 따르며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나 다른 선지서에 확신이 나온 양들을 위해 희생하며 고난도 감내하는 목자는 단순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들, 방황하는 인생들, 정처 없이 버려진 인생들, 무너져버리고 병들고 피폐해진 사람들을 더없이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질수록 더 자신을 낮추시고 유명해질수록 더 작은 자들을 성심으로 돌보고 사랑했으며 그 일을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고 쪽잠을 주무시거나 잠조차 주무시지 못하거나 먹지 못하실 때도 있었으며 더하여 핍박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십자가에서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삶조차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도 감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면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저런 고난도 감내하며 우리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가면 갈수록요, 표적과 이적도 더 강하게, 더 놀랍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으나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전보다 더한 능력과 영광으로 제자들마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권세자도 마귀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진격의 거인이셨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은 더 강해지시고 죽였더니 이제는 죽일 수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의 무너지고 버려진 인생도 그 손으로 일으킬 성경이 말한 바 우리를 위해 고난도 감내하시는 그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유월절 기념식을 한 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예수님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한결같은 예수님과 죽음도 이기고 넘치는 생명력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두려움, 염려, 강팍함, 완악함, 무지, 미련, 세상의 탐욕과 정욕이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거침없는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에서 나타난 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회피하고 도망가던 우리의 삶조차 다시금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 절망감, 슬픔, 우울감, 무미건조함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없는 사랑과 죽음도 이기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도 새롭게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지 우리가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거나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양이 아니라 목자의 희생과 돌봄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의 무너지고 버려진 삶, 피폐해진 삶, 건강하지 못한 삶, 연약한 삶을 우리의 의지가 아닌 당신의 의지와 사랑과 능력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너무 슬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내 인생은 소망도 모두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며 비통해하거나 비참해하지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 수고도 고난도 감내하시며 오로지 사랑과 열심과 능력으로 나를 친히 세워주실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합시다. 주님이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도 다시금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믿을 수 없는 당신의 제자들도 다시금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결같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라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 일상의 삶에서 베푸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읍시다. 그 안에서 넘치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아버지,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한탄하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다 지치고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도 감내하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여기에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